말씀이 설날을 맞이하는 우리 대림동교회 모든 가족에게 이 말씀대로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보십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이 설이 두 번 있죠. 새해가 소위 말하는 이제 양력이라고 하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는 1월 1일. 벌써 이제 2003년 1월 1일이 새해가 지난 지가 벌써 한 20여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서적으로는 이 설날이 지나야만 또 새로운 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머리로는 이제 서양력을 따라서 1월 1일이 그날이 새해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이 설날이 또 새해지요. 왜 그러냐면 새롭게 되는 그 날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또 가장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양력으로 새해에 들면 여러 가지 뭐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일정표를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내심 마음의 새로움은 가족을 만나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나보다 어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우리 이어오는 그 자녀들에게 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걸 덕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로 주고받는 큰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저 세배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말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세배를 함으로 해서 새로운 인사를 함으로 해서 한 해가 다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해의 그 모든 것들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전통이 우리 동양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지금까지 지켜왔고 또 앞으로도 이것만큼은 계속 지켜나가야만 될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가 되면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각자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최근에는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같이 모이는 것을 거의 터부시하고 좀 더 지나치게는 그저 죄악시까지 했었죠. 강제로 모이지 말라고까지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점점점 이제 많이 이제 풀려졌고 또 뭐 설이 지나고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도 자율화 이렇게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꼭 쓸래 이런 사람을 당신은 쓰면 벌금 내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스크를 안 썼다고 해서 벌금을 낸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왜 당신 쓰지 않아서 하고 붙잡아 가서 이렇게 벌금을 매기는 그런 제도가
말로는 만들어 놨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권고를 하면 또 마스크를 찾아서 꺼내면 아무런 그것이 없이 지금까지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나도 모르게 뭐랄까 집에 대해서 왔던, 즉 각자 함께 모여서 함께 말하는 것도 함께 하는 것도 자꾸 뛰어넘는 그런 사회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아이들도 보면 혼자 있는 걸 좋아하죠. 뭡니까 이것만 하나 안겨주면 하루 종일 놀잖아요.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놀고 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자꾸 이제 바뀌어지고 있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그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인구를 어떻게 통제할까?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렇게 통제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밑에 아이들은 더 많이 이제 거기에 따라갈 겁니다. 알게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특히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특정한 그걸 이제 드러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유튜브라든지 모르는 거기에 더 거기서 뭐라 그랬대.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뭐라 그랬다는 것도 안 따라갑니다. 거기서 누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거기 들어가면 계속 연결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에 맞는 것만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좀 가잖아요. 우리도 심지어 가면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데 젊은 친구들은 더 이제 많이 이렇게 가겠죠. 그런 이제 세월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 설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우리 한국, 우리 한민족 또 우리 동양 사람들의 그 정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날이다. 물론 힘들하고 어려워하고 귀찮아 합니다. 어른을 뵙는 것, 뭘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와 있고 또 그것이 내 몸이 같다는 것은 내가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동의한 거잖아요. 오늘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물론 의무감으로 와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그것으로 우리가 와 있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내가 설날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내게 가장 복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부모님 때문인지 자녀 때문이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얽혀 있는 그런 관계 때문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그것은 다 부차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고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고 또 더 좁게 말하면 내가 지금 그 수많은 건물들,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모임들 중에 이 대림동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여기를 가장 사랑한다는 그 증거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조금 더 모이면 내가 가장 근원적으로 좋아하고 가장 아끼는 것이 무언가는 내가 가 있는 그곳에 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날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분들을 만나잖아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축복을 나누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 통로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 된다는 거죠. 자, 이 설날에 어떤 말씀이 가장 우리들에게 어울릴까 생각하다가 우리 설에는 늘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복이라는 말이잖아요. 축복, 복, 그리고 우리가 늘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이 도대체 뭘까? 무엇을 가지고 복이라고 하는 건가? 그리고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가장 근원적인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다 아는 이야기고 누구나 아마 이 정도의 내용은 그냥 머리에 이렇게 맴들고 입술로도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암송을 해보라 하면 대부분 다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쭉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 그러면 이 가장 근원적인 이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를 또 한번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다 맞습니다만 거기에 한 가지 더 새로운, 한 가지 더 깨달음을,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 지혜서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혜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역사 동안 살아오면서 삶의 지혜가 뭔가,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가를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전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지혜서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단어가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재밌죠? 복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저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그 산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맨 먼저 선포한 것도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리고 배워왔던, 또 경험했던 것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지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나아가잖아요.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그러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건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 볼 때 복 받은 사람이 누군가? 연말 되면 많은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이 상을 많이 주잖아요. 이런 상, 저런 상, 무슨 상. 그 상을 받는 사람이 이 복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또 이제 요즘 이제 이쪽 저쪽에서 야단스럽게 이제 떠드는 것이 다음 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 이것 갖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서로 그냥 자기들끼리 일단은 싸우잖아요. 그럼 소위 말하면 금배지를 다는 것이 복이 있는 건가? 아니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인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 성경의 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별로 그렇게 그 점수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의한 그 복 있는 사람의 그 기준에 봤을 때 어떤가요? 우리의 기준은 너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떠들어 놓는, 앞에 내세우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복의 대상이 되어 있어서 정말 내가 이걸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헷갈릴 때도 있고, 또 스스로 나는 저렇게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실패한 인생인가, 나는 저주받은 삶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 어떤 것을 이룬 사람이 복이 있고 저렇게 추구했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나에게 그 복이 와 있고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고 그 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그걸 생각을 하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닌 것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 세 가지입니다.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 악인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꾀라는 말을 썼습니다. 꾀. 영어로는 카운슬이라는 말로 이제 쓰는데요. 뭘 이제 도모를 한다는 거죠.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자, 악인들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 나쁜 사람, 나쁜 놈. 악인이 누구예요? 내게 악인이 누굽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울게 만들고 나에게 소위 말해 내 것을 빼앗아가고, 그렇죠? 그게 내게 악인이죠. 저 나쁜 사람이다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뭘 한 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건 뭐 2차적이고 3차적인 거잖아요. 내게 나쁜 짓을 한 놈이 나쁜 놈이죠. 악한 사람이죠. 이 말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제 골탕을 먹여야지, 뭘 해야지. 그게 악인들의 꾀입니다. 이걸 넓혀가면 뭐 어떤 모임일 수가 있고 더 넓혀가면 뭐 서로 간에 뭐 지금 누가 죄가 있니 없니 떠들고 있는 저 이제 매스컴에서 떠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꾸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 발을 뺄 수 있는 꾀를 따르지 않는 것, 나쁜 일을 도모하는 데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원래 사는 동안에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죠? 야, 그 나쁜 애들아 그렇게 하지 마.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게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내가 꼭 이번에는 저렇게 해야지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악을 도모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획만 세울 때는 그래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 우리가 멈출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막 이 전쟁을 계획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나쁘다고 계속 그 사람들 이렇게 소위 말했으면 이제 어떤 뭐 옛날에는 악의 축이니 뭐 악의 어쩌니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 북쪽에 있는 젊은 친구를 향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노름을 하는 그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스럽죠. 그런데 계획에 지금까지는 계속 계획만 세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물론 6.25 때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제는 그것을 못하게 계속 우리가 막고 있고 우리 또한 넉넉하게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지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 일을 저지르지 못하는 거잖아. 자, 죄인들의 길에 선다 이 말은 내가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실천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설날에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이 일을 하라고 덕담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야, 너 저놈 거 이번에는 꼭 빼앗아 와. 뭐 이렇게 이러질 않습니다. 조금 손해 보는 게 그래도 좋은 거야. 뭐 이런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자, 우리가 2023년을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삽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이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나도 모르게 혹은 의도치 않게 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벌하시고 그것이 나쁘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하겠다는 사람은 적어도 이 설날의 덕담으로는 나누지 않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세 번째는 피해야 될 세 번째를 뭘 이야기하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하다 이 말은 두려움이 없다 이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교만하다 뭐 이렇게 교만한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큰 걸 오만이라는 그런 말로 썼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도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 오만을 부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과거와 나의 지금 현재와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위 통찰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하면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2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5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오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내가 지금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결코 오만할 수가 없는 거죠. 오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그리고 오만의 반대는 감사죠. 자,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일에 있었다 할지라도 혹 그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오만하지 하나님만 알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아마 다른 구절에는 없지요. 아마 즐겁다, 재밌다, 좋아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즐겁다, 하나님 말씀이 재밌다, 하나님 말씀이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맛있다. 이제 시편 저 뒤쪽에 보면 그렇게도 표현을 했죠.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이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즐겁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한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지금 여기 와 있는 우리는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 앉아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내가 와 있으니 나는 이미 뭐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을 받으려고 더 계속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있으니 그 복을 어떻게 확인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즐거워하고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또 더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묵상이 뭐예요?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거예요. 되새기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내 몸에 가지고 있고 이미 습관화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되새김이죠. 주일마다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이 말씀을 다시 생기잖아요. 또 특별한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확인하고 옳다구나 다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지만 특별한 게 없잖아요. 특별하게 더 맛있고 우리가 어떨 때 그것이 더 특별하고 어떻게 더 특별하게 맛있게 다가오나요? 내가 배가 고플 때 말씀도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올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맛있는 시간이다. 묵상하는 시간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 거의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자,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가장 평범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 안 된 사람은 다 복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국회의원이 복이 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막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자,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이 축복이고 물론 그것이 큰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할까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는 것은 아주 평범한 거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평범하게 짝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주로 이제 그렇게 써봤는데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해놓고 그 복받은 그 모습을 써놨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 굉장히 대단한 것을 해서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지만 세상의 모든 자라는 나무들,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들, 나무만 그러나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길가에는 하다못해 가장 하찮은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그들도 때를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다 맺어요. 그저께인가요? 아주 재밌는 블로그를 누가 소개해줘서 이렇게 한번 쭉 봤더니 그 사람이 그 블로그에 뭘 키우냐 봤더니 집에서 키워요. 잡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갖다가 이제 화분에다 키우고서 이렇게 블로그를 찍어서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던데, 한 번에 명아주를 심었더라고. 집에서 키우더라고. 명아주 알죠? 그것을 이제 뭐 흔하게 하는 그것을 이제 어디 가다가 이제 발견해가지고 뭐 하수구에서 발견했다는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집에서 키웠는데 8개월 만에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그 지팡이 만드는 그거 씨앗이 맺히는데 아마도 자기가 생각할 한 10만 개 정도 맺힌 것 같더래요. 다 명아주 씨앗이 얼마나 혹시 보셨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가루같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많이 맺히.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세상에 잡초는 없다면서 이제 블로그를 만드는 그런 친구가 있던데, 또 한 번은 그 쌀이 빗자루 만드는 그 쌀이 나무를 또 이제 어디서 보고 또 키웠는데 그것도 그냥 그거예요.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런 여기에 매몰돼서 그러면 물가에 큰 시내에 있는 나무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무다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라고 비유로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어떤 존재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설날이잖아요. 설날이 모이면, 그죠? 어떻게 보면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나는 뭐 형편없고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족이 모인 곳에는 그 모든 비교돼서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감사하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손자가 있고 손님, 친척이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다시 깨닫는 날이 이 설날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이 평범한 곳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에서 가장 간단하고 아주 사소한 것에서 내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것이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십시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보다는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또 찬송으로 만들어서 부르고, 우리가 저희 교회는 독특하게 이제 매주마다 이제 주기도문 송을 부르잖아요.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 존재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복, 더 원초적인 축복을 받은 우리로서 2023년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대림동교에 속한 모든 가족들, 자녀들, 후손들이 이 복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임을 다시 확인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또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축복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